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이 함께 해야 하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은 다음 예수님은 그곳에 있는 무리들을 즉시 해산시켰습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다방면에서 그 대통령직을 잘 수행해도 먹고 사는 문제인 경제 문제가 어려우게 되면 사람들의 지지를 받기 어렵습니다. 다른 것들은 직접 피부에 와닿지 않지만 경제적인 문제는 가장 빨리 피부에 와닿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적어도 자신들의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해 주실 것으로 보았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생각나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주셨는데 이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그에 상응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열렬하게 예수님을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지지가 별로 달갑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단순히 사람들의 육체적인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흥분해 있는 제자들을 배에 태워 그것을 떠나게 하시고 그곳에 있는 무리들을 다 흩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혼자 밤 늦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밤 사경까지 기도하셨는데 밤 사경은 오늘날 시간으로 하면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이때까지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자신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확인받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실 때 제자들은 건너편으로 가지 못하고 갈릴리 바다 위에서 바람과 물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잘못하면 배가 뒤집어져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이 고난당하고 있는 그 현장으로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보고 처음에 제자들은 유령인 것으로 생각해 무서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런 제자를 향해 예수님은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먼저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요청합니다. 이때 베드로에게 순간적으로 믿음이 생겼습니다.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았고 지금 물 위로 걷고 계신 예수님을 베드로가 보았습니다. 이런 예수님이라면 얼마든지 자신을 물 위로 걷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베드로 안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주여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라 하셨고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대단한 거죠. 사실은 사람이 물 위로 걷는다는 것 대단한 일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해서 물 위로 걸어갔던 베드로의 믿음이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얼마 가지 못해서 베드로가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바람과 물결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갑자기 두려움이 임했고 물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 구원해 달라 요청했고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는 함께 물 위를 걸어 배로 돌아왔고 예수님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절하며 예수님을 향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죽음과 혼돈의 세력을 통제하시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와 호수를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냥 물이 많이 모여 있으면 그것을 바다라 불렀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큰 물과 바다는 모두 죽음과 혼돈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천국에는 바다가 없다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보는 물리적인 바다가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곳엔 더 이상 죽음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죽음의 세력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곧 죽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상징합니다. 물 위로 다시 나오는 것은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물 위로 다시 나오는 것, 죽음으로부터 살아나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으셨다는 것은 이 죽음과 혼돈의 세력조차도 예수님께서 통제하고 계신 분, 다스리고 계신 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과 혼돈의 세력이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죽음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죽음과 혼돈이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배 안에 있다고 안전할 수 있습니까? 배 안은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입니다. 그런 배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안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배 안에 있던 제자들도 그 안전을 담보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죽음과 혼돈의 세력이 다스리고 있는 것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 어려움으로부터 우리가 진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배 안에 있느냐, 배 밖에 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것들을 준비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느냐,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배 안에 있어도 안전했고 배 밖에 있어도 안전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배 밖으로 나가면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을 믿고 배 밖으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가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을 믿지 못하고 바람과 파도를 보았을 때 그에게 두려움이 임했고 물에 빠져 죽을 뻔했습니다. 이런 베드로를 주님은 다시 건져주셨고 함께 무 위를 걸어 배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주님이 함께 계시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면 굉장히 세상적으로 보면 위험해 보이는데 주님이 함께 계시면 그것이 어디든지 우리는 안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은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면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죽음의 세력이, 어둠의 세력이 다스리고 통제하는 것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세상을 통제하는 것, 죽음의 세력, 어둠의 세력, 마귀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고 통제하고 계심을 믿게 도와주시고 그 주님만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므로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이 지켜주시는 안전함 가운데, 보호함 가운데, 편안함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